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며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함키는 무궁한 생명의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으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주시는 주님, 그 보혈의 거룩한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하고 넌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한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마시며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황금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니.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아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할렐루야. 로스앤젤레스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이정년 목사입니다. 2021년 맞이하는 우리 미주에 있는 오마 소속의 모든 온누리 비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귀한 집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장 9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요즘 한국에서는 철인황후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철인황후는 조선 왕조 25대 왕이었던 철종 임금님의 중전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몇 가지 관전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철종이 왕이니까 신하들이나 또 왕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는 다들 그를 떠받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으로는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인공인 철인왕후, 철종의 중전마저도 철종을 향해서 반말하는 장면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철종은 사도세자의 증손자였지만 몰락한 왕족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화도로 피신을 가서 나무 행상을 하고 살아가던 강화도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헌종이 23세 후사도 없이 갑자기 요절하니까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던 안동 김씨 가문에서 좀 쉽게 다룰 만한 왕을 찾다 보니까 19세였던 이 강화도령을 불러서 그를 갑자기 왕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리더십이 갑자기 생깁니까? 어디선가 나의 통치의 철학이 뚝 떨어지겠습니까? 위험에 빠져있는 나라에 국가회생 전략이 내 속에서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종의 모습을 비웃듯이 신하들은 사사건건 철종이 하는 말과 내놓는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채통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분이 상승하여도 그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경이로운 사건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올 한 해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에 걸맞도록 성숙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베드로는 먼저 그러므로 무엇을 버리십시오 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영적인 건강에 해로운 요소들을 먼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악의라는 것은 악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뿌리 내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거짓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거짓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부정직하거나 표리부동한 습관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위선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우리가 거짓말을 행할 때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나보다 잘났다고 내가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쉬운 말 그대로 헐뜯는 것이죠. 페르시아 속담에 보면 총에 맞은 상처는 치료할 수 있어도 사람의 입에 맞은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인격 살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는 악의, 거짓, 위선,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하면 그에 걸맞는 생각과 감정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결단을 넘어서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고 일컫습니다. 여기에 신령하고란 단어가 헬라어 로기코스란 단어에서 왔는데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로기코스가 딱 2군데 사용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에 영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로기코스의 단어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하나님의 정서와 감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동기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늘 염려와 근심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차원의 환경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물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또한 건강이 유지되어지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 속에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늘 예배를 마칠 때마다 6가지의 내용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6가지의 인생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면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꿈꿀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은 물론이고 문학과 음악과 미술과도 같은 모든 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까지 끼쳐 왔습니다. 성경이 없는 유럽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듯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짧지만 한국 교회 역사가 그만큼 부흥하게 되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이때에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또한 선한 목자라고,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이 부분이 재미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게바 곧 너는 반석이라 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보배로운 산돌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주춧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주춧돌은 시험을 거친 돌이며 더불어 단단한 기초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모퉁이 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을 짓던 돌들은 성전 마당에 와서 돌을 깎은 것이 아니라 채석장에서 다듬어진 돌을 가지고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테스트를 통과한 돌이란 사실이죠. 1세기 당시는 모퉁이 돌의 크기와 그 정교함이 짓는 건물의 규모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 돌은 지름만 11m가 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더 든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산돌 리빙스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작은 산돌 리빙스톤이 될 수 있다고 베드로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 돌이 되어서 어디에 쓰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의 문맥 가운데 보면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작은 산돌이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의 벽돌들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산돌이 되어서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서 하나님 앞에 있는 보배로운 산돌을 이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베드로는 묘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귀중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대우하는 태도가 너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주춧돌과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실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큰 돌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사건건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의 인생을 회방하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사 자체가 실패한 것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만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작은 산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과 영원한 흑암으로 형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악 많은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또한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의 죄악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어둠에 있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의 목표나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 영혼 전도, 구령에 관한 귀한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 개개인이 제사장으로 이 땅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비인격적으로 취급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들이 받을 구원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네 가지의 변화된 신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는 영적인 신분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재산 목록에 불과했던 종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일순간에 특별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심과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란 사실을 한 해 동안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집트 바로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신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담지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왕의 권세로서 이 땅을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가 선지자로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이 땅의 안전을 위해,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란 말은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라고 표현하면 그 자녀의 특징이 순종인 것처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른다면 그 나라의 특징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 곧 성결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하나님이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 가치관과 유행을 쫓아 살지 않고 주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소유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사는 것입니다. 남에게 있는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상당한 대가를 주면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냥 버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획득한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벌어들인 것은 결국 쉽게 버려지게 되지요. 아마존닷컴에서 가끔씩 물건을 사기 위해
검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 물건이 싸질 것 같은데, 아니 이 물건 말고 더 좋은 물건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카트에 넣어 놓습니다. 선택을 했지만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트에 들어있는 물건은 내가 산 물건이 아니라 사고 싶은 물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찜만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목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사서 의의 세계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카트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로 배달되어지는 물건과도 같이 귀한 대가를 가지고 지불하시며 소유권을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고 챙기시며 사랑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명백한 부르심 앞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바로 이런 사명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걸맞도록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눠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단락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의 말씀 생활, 은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공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에 이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한시적인 시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예배에 관한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더욱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도 큐티나 1대1과 순예배 같은 개인적인 만남들과 공동체 모임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한 시간 속에서 개인의 묵상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한 해 동안의 말씀 생활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주의 귀하신 삶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이 한 해를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있는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함으로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련한 신령하고 순진한 자들 사모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어미의 젖을 사모하며 그 젖에 있는 영양분으로 아버지 그들의 참으로 신체가 성장하며 그들의 기가 자라나며 그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귀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힘이 정리한 말씀이 되어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결단할 수 있는 도전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의 죄악된 습관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들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어나시는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진심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개인의 묵상 가운데 더 깊이 뿌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내어 큐티하는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대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 삶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예배로 모이는 시간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온부 가운데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로 부어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코비드-19 팬데믹이 상반기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백신을 맞기 시작하였는데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잘 생산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작용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비드-19의 팬데믹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벗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명 가운데서 그침의 역사를 주실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있는 인생들 위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맞기 시작한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치료제 또한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한동안 우리가 이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생명의 주인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청결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며 일단 이 주님의 주신 회복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프론트라인에서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복 내려주시고 기저질환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 2021년 우리가 교회된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비행기를 타고 가 먼 나라 가운데 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중단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인 온누리 교회를 불러주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티마를 비롯한 중남미 선교사님들 위해 현장으로의 복귀가 속히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역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디아스포라로 이 미국 땅 가운데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전 교회를 불러주시어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기간 중에 아버지 하나님 국가 간의 이동이 멈춰져 있고
아버지 선교가 중단되어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야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를 전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믿사오니 주의 역사는 옆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수면 일을 운행하듯이 이 지구상에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운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기적의 날들이 손겨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일과 같은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신 것을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귀한 사명을 2021년 한 해 동안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와 비전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마 온누리 미주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영원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님만. 할렐루야.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